요즘 동네 이곳저곳에 단풍이 참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단풍 구경을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또 단풍이 참 예쁘긴 하지만 낙엽은 참 성가신 것 같아요. 낙엽도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낙엽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를 해놓고 친구랑 이렇게 열심히 놀다가 다시 이제 집에 가려고 차에 왔더니 낙엽이 제 차에 우수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어제 세차했는데 하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제 친구는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수정아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낙엽이 굉장히 성가시지만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꽃밭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네,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도 꽃길처럼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아실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 규칙 등을 말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에서는 빅스비, 또 집에서는 헤이 클로바 같이 AI 기술이 발전을 해서요.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사람보다 먼저 필요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가 되는 일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눈이 나빠지고 또 정서상 좋지 않다고 해서 TV를 거실에서 치우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TV 대신에 책장을 놓거나 좀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곤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 나라 같은 TV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기면서 집집마다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할 때 스마트폰이 필수가 된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New Normal입니다. 일상의 혁신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New Normal, 혁신의 법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노예를 해방하라 라는 법규예요. 당시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팔렸다고 한다면요, 이들이 빚을 졌다가 갚지 못해서 이렇게 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을 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을 빌려놓고 못 갚았어요. 명백히 그 노예들의 잘못이죠. 못 갚았으니까. 근데 빌려준 돈이 이들이 6년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돈이었다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요, 노예를 해방하라는 법규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잘못에 대한 응당한 벌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예 해방 법규를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남들처럼 그냥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혁신적인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노예 해방 법규를요,
주인과 노예의 입장에서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세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인 일인데 그냥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주신 목록이 이렇습니다. 가축, 곡식, 마실 것.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왠지 이렇게 꼭 자식이 결혼할 때 살림 보태주는 부모님의 모습 같더라고요. 자식 결혼해서 살림 보태주실 때 이렇게 먼저 보내신 선배님들 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혹시 아유 주기 싫은데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더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주셨습니까? 네, 저도 후자의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수정아, 내가 너한테 정말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요, 저 반대 안 하시고 예뻐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이렇게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절 중간에 그에게 후히 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하게 주어라. 마치 자식 결혼시킬 때처럼 살림 보태줄 때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해방할 노예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노예를 보낼 때 이런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6년 동안 그 잘못을 씻어줘야 합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용서를 구하는 노예를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15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리 리즈웨이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이에요. 그는 법정에서 판사가 살인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음에 망설임 없이 네 하고 인정해요. 그리고 이어서 유가족들이 그를 향해 증오와 저주의 말을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감정의 동요 없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사이코패스니까 감정이 없잖아요. 그냥 아 그렇구나. 본인이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던 중에요. 리즈웨이에 의해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 유가족이 나와서 앞선 이들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사이코패스는요,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용서받았다는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말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이 눈물은 그가 성인이 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흘린 눈물이지 아니었을까 싶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대전교회 성도님은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노예의 관점입니다. 주인을 섬긴 지 7년째가 되어서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주인을 섬기는 일을 내가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주사랑교회 김승진 목사님은요, 섬기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베드와 오베드입니다. 에베드는 주인에게 묶여있는 종을 의미하고 오베드는 자유인이지만 그를 위해 섬기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귀가 뚫린 사람은 자유인이지만 자발적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송곳이 그 결단입니다. 저는 귀를 뚫은 경험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2개씩 뚫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귀를 뚫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픈 게 싫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들 막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귀를 뚫었지만 저는 처음 대학 들어가가지고 나도 한번 뚫어볼까? 아, 아플 텐데. 이렇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뚫게 되었어요. 근데요, 귀를 뚫으면요, 그냥 뚫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2주는 귀걸이를 하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막히지 않게 말이죠. 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소독도 해줘야 돼요. 또 귀를 뚫고 온 날은 잠자는 것도 불편합니다. 아파서 옆으로는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귀를 뚫고 시간이 지나면요, 살툭튀라고 해서 살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현상도 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에는 그나마 귀 뚫는 총이 있어가지고 좀 간단해지긴 했지만 당시에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인을 위해 섬기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오베드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인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오베드인 것입니다. 그럼 오베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 언어로 말하면 순교입니다. 우리가 순교를 생각하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렇게 평가하는 삶이에요. 사회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만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어떤 분의 광고가 붙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의 전함이라는 광고 회사가 낸 광고입니다. 이 회사의 이사장인 고정민 씨는 본래 세계적인 기업 삼성과 심지어 청와대와 함께 협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광고 기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에 생수통을 배달해 온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회사 생수통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은 생수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이래요. 왜 없겠습니까? 생수통을 발로 차기도 하고요. 때로는 계약을 파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영향력 있는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전국을 돌아다니게 하시고 건강을 주셨으니 생수통을 통해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 고정민 씨가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는 우리 예수님인데 내가 왜 예수님을 광고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의뢰인은 오직 예수님뿐인 광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광고비가 비싼 곳,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광고를 게재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미국 뉴욕에도 광고를 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종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본인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오베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자유로운 종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혁신적인 법규인 노예 해방 법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인에게도 또 해방되는 노예에게도 각자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잘못을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요청하셨어요. 노예에게는 자유로운 종이 되어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강제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위해 저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다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노예 해방 법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인과 노예에게 각자 주신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용서하도록 우리 마음의 깊이를 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바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일꾼이 되어 무엇보다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사는 오베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며 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순교하는 삶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짐을 삶으로 살아낼 때 이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넘쳐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능히 감당하길 소망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필리핀 여정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